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일인 2월 25일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사순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기간인데 그 중에 주일 6번이 끼어 있거든요. 주일 빼고 40일입니다. 그래서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0일이 됩니다. 가끔 이제 주일을 껴서 세셔서 40일 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주일은 빼고 40일을 세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어떤 절기이냐? 지난번에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는 절기인데 단순히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나,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나, 그것도 좋지만 더 뛰어넘어서 그 고난과 죽음이 나에게 가져다준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신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고민하고 함께 실천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 되겠습니다.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 사순절 둘째 주일, 제가 이 절기 설교를 이제 계속 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도 이제 절기도 지키고 하지만 특별히 또 주일 설교나 아니면 새벽 기도나 오후 때 절기에 관해서 이제 자세히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절기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력이라고 정해져 있는 그 교회력에는 매 주일마다 또 매일마다 해당 절기에 읽도록 이제 설교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그러니까 복음서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절기 설교할 때는 항상 이 교회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이거 천주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 목사님이 하는 거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저희 교단에서 이제 나와 있는 교회력이고 이것을 이용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주제 설교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주제 설교는 목사님도 하시고 강해 설교는 또 홍 목사님도 하시고 다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절기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그 사순절 둘째 주일에는 이 마가복음 본문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뒤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뭐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어딘가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뭐 장식이라든지 뭐 예수님 믿는 가정에 갔을 때 뭐 액자로도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 고백의 정답처럼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를 하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의 기가 막힌 이 고백,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희한한 반응을 보이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의 뒤에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고 굉장히 희한한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오늘 본문 8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뭐 잘했다, 틀렸다, 그거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엄중하게 경고하시면서 나에 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왜 그것을 밝히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밝히지 말라라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마가복음의 비밀 모티브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딱 한 구절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이 비밀 모티브가 언제 끝나는지, 그러니까 한 가지 단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다 끝나고 부활할 때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부활 때까지 밝히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기다려야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시점에 그래 네 말이 맞아 정답이야 이제 그 사실을 너는 알고 있으니까 세상에 알려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엄중하게 경고하시면서 너 절대 그 얘기 딴 데 가서 하지 마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구원자를 뜻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군사적으로 몰아내고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니엘 7장에 살펴보면 이 네 그 짐승에 관해서 이제 그 다니엘이 환상을 보죠. 그리고 그것들이 다 각자 어느 그때의 나라들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 예전부터 계신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인정을 받고 왕으로 통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이런 분이다. 우리를 다스리는 그동안 우리를 이제 못 살게 굽는 이 네 짐승.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바빌론부터 시작해서 쭉 되겠죠. 이 그리스 왕국을 쭉 지나서 로마까지 이 네 왕국을 지나서 이제 다시 그 다윗 왕조의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를 세울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리스도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아멘.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본인을 가리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한 가지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 다니엘 7장에서 인자 같은 이가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원자인데 인자라는 표현을 굳이 하시면서 나는 그런 구원자인데 내 사역은 무엇이냐? 그렇게 다 물리치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역이 아니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는다. 많은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그것이 그리스도다. 사흘 후에 살아나는 것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 메시아의 진정한 의미는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이라는 연약한 방법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그리스도론과 예수님의 그리스도론이 완전히 충돌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겨서 항의하게 됩니다. 개역 개정 이 원문에 살펴보면 예수님을 꾸짖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그리스도론 이 세상을 다 이기고 왕이 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정반대의 이야기, 나는 고난받고 나는 배척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예수님을 막 꾸짖습니다. 바싹 잡아당겨서 항의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다 라고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다 말씀하시고 베드로까지 꾸짖으신 다음에 제자들 무리를 다 불러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 제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이 마가복음 1장부터 쭉 살펴보면 십자가라는 말이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처음.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까지도 이 십자가라는 단어는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번도 십자가에 달리실 것까지도 예언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단순히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까지만 예언을 하셨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 뜬금없는 상황이 된 거죠. 십자가?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당시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고통, 고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가장 비참한 죽음, 가장 힘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인생이 가장 처참하게 망했을 때 맞이하는 것이 십자가였던 것이죠. 우리나라 전통 욕 중에서 아주 나쁜 말이지만 그 육시를 할 만한 이런 이제 여기 내용이 있죠. 육시라고 하는 것이 그 조선 시대에 여러분 막 사극 같은 거에 보시면 그 소가 막 목이랑 팔이랑 다리에 막 그 밧줄 걸고 양쪽으로 잡아당겨서 막 죽이잖아요. 그 제일 심한 형벌입니다. 그게 이제 육시라는 형벌인데 그거를 욕으로 사용하게 된 거죠. 그 정도로 십자가는 그거랑 거의 똑같은 겁니다. 그 죽을 당시에 받을 수 있는 형벌, 죽음의 형벌 중에서 가장 심한 거.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은 그래 희생해야 되겠구나. 내가 뭔가 나를 부인해야 되겠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라고? 나에게? 내가 십자가까지 지고 따라야 한다고?
이렇게 황당해하고 당황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는 그 결과는 죽음을 각오하는 것과 같다. 십자가를 단순히 희생이나 절제나 인내 그런 은유가 아니라 단순한 곤경이나 어려움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죽음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는 죽음이구나. 나는 죽음을 담보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구나. 그렇게 알 수밖에 없었다. 죽음을 불사해야 할 만큼 큰 각오와 삶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배척받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의 그리스도론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하는 것이 예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꾸짖는 격렬한 반응을 보일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실 때까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알리지 말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되기까지 나의 고난과 죽음과 또한 부활이 너희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를 두 눈으로 보고 온전히 깨닫게 되기까지,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따를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또 그 사실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은 이때 당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꾸짖고 항변하던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제자들도 다 복음을 전하다가 각자 순교하거나 혹은 각자 고난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이 마가복음 8장 38절의 말씀을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처음 배우고 나서 급식실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급식실에서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식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앞에를 쭉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그리스도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배척받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세상 가운데에서 배척받았다.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고난받고 고통받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물을 뒤집어 쓰고 낮은 자리에서 뒹굴어야 하는데 너희 그거 부끄러워하면 안 돼. 너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만 하고 너희가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이상한 일, 왜 저런 일을 하지? 왜 저런 직위와 저런 연세와 저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저 높은 사람이 왜 저런 낮은 일을 하지?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 이상한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겪는 고난, 너희가 겪는 가난, 너희가 겪는 어려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받고 그리스도로 인해 가난해지고 그리스도로 인해 혹시나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PPT가.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말씀,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할 자들에게는, 아니 세상에 그렇게 낮아지는 게 가능해? 그건 이상한 일이야, 멸망할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아는 것이 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우리는 따르고 있는가? 그냥 예수를 힘입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만 하는 것, 그래서 예수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 정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아닌가? 오히려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혹시나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 낮아지고 작아지고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비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비밀이 우리 삶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고통 받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삶은 또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결코 어렵지 않고 가볍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더 무거운 우리 삶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이 가벼운 짐 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성공하고 잘나서 예수님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겸손함이, 우리의 낮아짐이, 우리의 가난과 고난이 예수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슬플 때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슬픔 당한 가정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 당한 가정 가운데 또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